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나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의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 주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축복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복, 정말로 풍성한 그 복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에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 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의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때 이 나타나는 재앙들이 정말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후반기에 나오는 포로기 때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그들이 또 그렇게 될까봐 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없기 위해서는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재앙이 어떤 것인 줄 이미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고, 그래서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여서 재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 수많은 재앙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재앙을 겪은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4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에는 필연코 재앙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 자체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이미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미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뭔가 풍성하고 새롭고 그런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당장에는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재앙이 되어지는 결론입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이 문제는 그 재앙이 다가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재앙의 전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전조를 잘 눈치채지 못하죠. 단순히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나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또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적군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는 것이죠. 이 풍족하기에 그들은 재앙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풍족한데,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재앙이 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재앙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죄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풍족함 속에서 갑자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의 때가 있습니다. 그 전조는 지금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언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 재앙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또 잘 모릅니다. 특히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재앙의 작은 뜻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재앙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나중에 성경을 읽다 통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56절에서 57절에 보면은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부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을 애워쌌을 때 우리 그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너무 끔찍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재앙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죄로 향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였던 정말로 비참한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 실제로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얼마나 처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특히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에는 또 그것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풍성한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웬만한 재앙이 있어도 이 먹을 것이 조달이 되어지고 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재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또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은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천국 가고 싶은데 지옥은 뭐 그런 곳이 있나라고 싶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가, 네, 그런 말씀들도 하고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그러면은 정말로 먼 훗날에 정말로 아주 오랜 훗날에 올까 말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은 끝나죠. 그 생명이 끝나고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 재앙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놀라운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 사랑을 거부할 때에 주시는 또 놀라운 재앙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이 재앙의 처절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재앙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방법들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재앙을 면하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재앙을 모두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재앙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불순종할 때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그것은 지옥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재앙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있다고 말하여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세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이 더 바쁜, 여전히 내 것을 채우기 더 바쁜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멀어지는 유일한 방법인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하는 것,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재앙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름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복,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은 이 재앙에 대해서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나의 부함과 나의 가난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이 있다고 그 큰 일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